하나님 아버지, 한 믿음의 사람, 그러나 그가 육체의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과 가정과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몰아넣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여 주 앞에 경건하며 거룩한 삶 살아가는 교훈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 콜롬은 네, 코로나가 아직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도 본인, 가정, 또 그가 속한 공동체가 자신으로 인해서 번성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소박한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박한 꿈이 누구 때문에 허물어지고 꿈과는 전혀 다른 역행하는 아주 그 처참한 결과가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원하는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불행해지는데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다른 사람, 환경. 그리고 나서 완전히 불행 속에 빠졌을 때 그때 가서 내가 잘못했나? 이런 경향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성숙한 인격, 경건한 신앙이 그 본인과 그의 가정과 그가 속하 있는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력은 경제력, 정치력, 군사력이 아니라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성숙한 인격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는 그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포함한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의 인격이 성숙하고 신앙이 경건할 때 그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인격도 성숙하려고 노력하고 신앙도 경건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공고합니까? 그건 곤고한 게 아니라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솔로몬은 필요한 게 없을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 나라들의 존경과 조공을 받았던 당시 가장 부흥했던 나라의 왕입니다. 나라를 안정시켰고 성읍을 건설했고 그리고 그를 보고자 하는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와 선물을 드렸던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임금이었습니다. 자,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의 전성기 때 동일한 말씀을 2번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의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11장 9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찍이 2번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번 나타나신 거 동일한 말씀을 여호와께서 2번 하셨어요. 아버지 다윗이 1번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3번씩이나 들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의 말씀으로 한 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 말씀한대요. 본인이 그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했고 하나님이 2번 말씀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평생 간직하겠어요? 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 나에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1번이 아닌 2번의 당부를 하면 그 말씀은 간직하고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당부한 말씀을 비추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죠. 아버지 다윗,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이 2가지 약속, 언약이 뭐냐면 이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떠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도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고 성전 봉헌식과 그리고 마지막 왕궁까지 건설하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내 후손이 내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그러나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어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의 신을 경배하기 때문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정상 참작이 되는 죄가 있거든요. 뭐죠? 몰랐습니다 라는 거예요. 정상 참작이 전혀 안 되는 게 뭐죠? 고의적으로 알고도 계획적으로 지은 죄는 정상 참작이 안 됩니다. 솔로몬의 죄는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그렇게 아버지와 하나님이 강조하면서 경고했던 말씀. 그런데 그 경고한 말씀을 솔로몬이 범하고만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주시면서 강조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요점이 뭐죠? 2가지예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2가지 다 어겼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자신의 욕망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 솔로몬이 이 2가지를 다 어겼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할 때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자신의 욕망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하나님으로 대체한 거예요. 시돈의 아스타라, 암몬의 밀고, 모압의 그모스, 그리고 암몬의 밀곰과 같은 몰렉, 다 혐오스러운 이방의 신이고
끔찍한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끔찍한 게 뭐냐? 첫째는 육체의 욕망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음란한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를 벌받을까 두려워해서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자기는 죽고 싶지 않고, 그래서 자신들의 자식을 소위 우상신에게 바칩니다. 특히 애굽 모압과 암몬의 신,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의 신 밀곰 또는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그 신상, 이 신상은 머리는 황소고요, 몸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황소의 입이 소위 불타는 용광로 거기다가 던집니다. 자기 자식이 자신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그 고통스러운 고함을 듣기 싫어서 소위 북을 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아이의 그 절규를 단절시켜. 이런 제사에 누가 참여하냐면요, 솔로몬이 참여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전에 이런 경고를 합니다. 이거는 아버지 다윗에게 한 것인데요, 그것이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됐을 거라고 충분히 추정해 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게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는 내게 아들이 되느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러니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경고의 말씀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전했습니다. 뭐냐?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사람 매와 인생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욕망이라는 이 욕망이 행복이라는 것과 비교했을 때 욕망을 추구하면 행복해집니까? 아니면 욕망을 버려야 행복해집니까? 안 해보셔서 잘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욕망을 추구하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모든 축복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욕망을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사람을 기이 여기면 없었던 복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솔로몬은 지극히 작은 것, 없어도 되는 것, 차라리 없는 게 좋은 것, 욕망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매와 인생 채찍이 무엇인가? 소위 솔로몬 타락의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는 그 본인이 불행하게 됐어요. 가정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긴 나라도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이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서 한 거예요? 알았는데도 한 거예요? 알고도 한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당신의 이런 삶이 당신을 불행하게 할 줄 몰랐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몰랐다라고 할까요? 알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죄와 거룩한 배후에 누가 있어요? 네? 죄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 알고도 불행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 단호하게 거절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사단의 세력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함을 지키고 사람을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수많은 영향을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매와 인생 채찍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이 세 가지 다 사람의 삶. 14절에서 22절과 25절 보면요, 하나님이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일평생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십니다. 자,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동남부 쪽이에요. 동남부. 그러니까 이 동쪽에 맨 위에 있는 나라가 암몬이고요. 그 밑에 있는 나라가 모압이고 그 밑에 있는 나라가 에돔이에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뭐가 있냐면 소위 암몬, 레바논 또는 수리아 또는 암만이라고. 암만이요? 네? 아람이라고 해요. 아람. 그러니까 이 서쪽은 지중해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적이 있어요. 블레셋이 있어요. 시돈이 있고요.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북쪽과 동남쪽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대적이 솔로몬의 소위 대적이 됩니다. 내부에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자, 나라가 강하고 주변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할 때에는 대적들이 그 발톱을 감추고 웅크려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의 대적이 부패해요, 오염되어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요. 그러면 발톱을 드러내고 덤빕니다. 근데 가장 큰 적이 누구냐면 에돔 사람 하닷이에요. 하닷. 에돔 사람 하닷. 이 하닷이라는 것은 애굽의 왕의 이름은 잘 모르죠. 애굽의 왕을 지칭할 때 뭐라고 그래요? 바로라고 해요. 에돔의 왕을 지칭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예? 하닷이라고 그래요. 아말렉의 왕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아말렉. 예? 아말렉 사람도 무슨 이름이 있죠?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거는 바벨론에서 왕이 되었다. 왕이 되었다. 네. 수리아의 왕이 되었다 그러죠. 근데 르손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족장이라는 뜻이에요. 족장. 그러니까 이 소위 수리아 아람의 한 부족의 족장을 르손이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 이 다윗이 그쪽 지역을 다 소위 속국으로 만들어요. 그때 이 르손이라고 하는 이 족장인데요,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도망한 무리의 개수가 돼요. 그러다가 이 수리아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 성경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모르는데요, 아람 왕 중에 누가 있으면 하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르손이 족장이니까 족장이라는 이름으로 수리아 아람의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게 격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람의 왕 중에 하나였던 하시온이 르손이 나중에 아람의 왕, 수리아의 왕이 돼서 이름을 변경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 에돔 사람 하닷 솔로몬을 대적했는데 어떻게 대적했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25절에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혼란, 그리고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다. 하닷이 솔로몬 일평생 혼란거리가 됐어요.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 하닷이 다윗이 에돔에 와서 6개월을 정착하면서 요압으로 하여금 에돔과 전쟁에서 죽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장사지내요. 그리고 에돔에 남아있는 모든 남자를 다 전멸을 합니다. 그때 에돔의 몇몇 신하가 작은 아이였던 하닷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가 이 하닷을 잘 봤어요. 키워줘요. 키워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내 다브네스의 여동생 결혼을 시켜요.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왕과 함께 왕궁에서 머문 얘기를 들어요.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 그래서 바로에게 청을 합니다. 나 내 고향으로, 내 조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바로가 왜 가냐? 여기가 부족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즉위하면서 에돔의 왕 하닷이 기회 있을 때마다 솔로몬을 괴롭혔다. 공식적인 군사 도발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소위 말하는 조직 폭력배와 같은 소위 게릴라 작전을 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부를 계속 공격하고 괴롭히고 빼앗고 약탈하고.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까 징계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하닷입니다. 여러분, 힘은 군사력이 아니에요. 이때에도 솔로몬은 역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솔로몬의 당시의 전차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전차 1200대. 그 전차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마병수는 몇 명인지 아세요? 12,000명.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요. 거의 그 정도.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르호보암 때요, 솔로몬 이후에 아버지가 남겨준 군대 보병수가 18만 명. 그래서 북쪽의 여로보암과 싸우는 거예요. 그만큼 보병이나 기병이나 등이 주변에서 반란이나 또는 게릴라 작전을 피면 막아낼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하닷은 평생에, 일평생이라고 해요. 솔로몬의 환난거리가 됐다. 걱정과 근심,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 하닷의 게릴라 작전을 방어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 고민을 준 주인공이 누구냐? 하닷이. 이게 솔로몬이 부패하고 오염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실패했을 때 하닷의 이 혼란거리는 더 기승을 부렸다. 여러분, 지금은 잠잠하지만 언젠가는 나를 대적할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이웃이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혼란거리 만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덕을 베풀어서 내가 혼란을 당할 때 나한테 위로를 주는 그런 이웃과 가족을 만드십시오. 두 번째, 잘못했으면 잘 나갈 때 화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가질 것 다 갖고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 매를 남겨두세요. 사람 매.
들고 일어나서 나한테 환란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관리해야 될 몫은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아까 만들지 말아라, 사전에 화해하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 나의 사람매와 인생 채찍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매는 누구냐면요, 레바논의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입니다. 르손.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고 23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합니다.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계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수리아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르손이 수리아 왕이 돼서 했던 게 뭐냐면요, 25절 르손이, 그러니까 하닷은 환난거리가 되고 르손은 솔로몬을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미워하였다. 네.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소위 실감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누가 나를 미워했다라는 것은 조금은 좀 오해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왜 그래요? 미워한 이유가 뭐예요? 네? 원한이 있어서 그래요. 원한이 있어서. 여기 소위 르손, 네. 처음에는 수바왕 밑에 있었던 족장이에요, 족장. 그런데 다윗이 수바왕을 쳐서 그 주변 나라들을 점령을 해요. 그 틈을 타서 이 르손이 자기 무리를 데리고 가서 그 무리의 계수가 돼요. 그리고 레바논에 정착해서 레바논을 수리아라고, 아람이라고 나라를 정하고 거기에 왕이 된 사람. 물론 다윗 때문에 소바 왕이 죽고 무리의 계수가 되고 나중에 왕이 되었지만, 이 다윗은 자기 나라 소바 또는 아람, 수리아의 대적이 없었죠. 그래서 미워하고 대적하였다. 자, 미워하다가 뭐예요? 얼만큼 원한이 생겼으면 미워하겠냐가, 미워하다가 발전해서 나오는 게 뭐죠? 살인이에요, 살인. 그런데 이 미워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그 대상을 파멸시키기를 바라는 감정. 그래서 그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이 감정이 결국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살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대상이 누가 됐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부자지간의 공동의 원주가 누구냐? 르손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사이에는 미움과 살인이 없습니까? 불신자의 관계에서만 미움과 살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미움과 살인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중에 하나인 이삭이 있죠. 이삭의 두 아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뜻에 역행했던 다윗.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다가 이 사실을 안 리브가가 아버지도 속이고 장남도 속이고 둘째 아들을 소위 변장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요. 이 사실을 안 이삭은 놀라고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피신시키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방법과 생각으로 바꾸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주변 나라를 정복한다. 그래서 그들과의 원한 관계를 맺음으로 솔로몬이 타락하고 부패할 때 그들을 인생매로 사용하시는 이런 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내부의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솔로몬의 신하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근데 여기 26절 보니까요, 솔로몬의 신하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다. 처음부터 대적한 게 아니에요. 이 솔로몬의 시적 앞에 여로보암이 대적한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발달인데요. 요셉 족속 중에 아주 부지런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요셉 족속의 소위 뭐라 그러죠? 감독으로 삼아요. 감독으로 삼을 때 무슨 감독이냐면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는 일에 요셉 족속을 동원해요. 그리고 그 요셉 족속 중에 부지런한 사람이 여로보암. 근데 여기 느닷없이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다. 자,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한 게 요셉 족속에 감독하기 전부터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한 겁니까? 아니면 그 후에 무슨 사연이 있어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고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간 겁니까? 어떤 거죠? 처음부터 대적했는데 감추고 솔로몬에 의해서 요셉 족속의 감독으로 임명된 겁니까? 아니면 후에 솔로몬 눈에 소위 반역자로 발각돼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다가 나중에 솔로몬을 대적한 겁니다. 어떤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스토리를 얘기하면요, 일을 참 잘했어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상당히 영향을 행사했고요. 유다 지파는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서 그의 자녀들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갈등, 지파 간 갈등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타락하는 것을 보고 선지자 아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을 개인적으로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거기서 아이야가 자기 옷,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찢어요. 10조각을 에브라임에게 주고 2조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솔로몬에게 나라를 빼앗아 내가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자, 이 소식이 솔로몬에게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여기 이제 말씀을 다 밑에 내려가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쪼개어 나누어 줄 것이다 라는 이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이 솔로몬에게 들어가니까 이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고자 해요. 그때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도망가요. 애굽에 내려갑니다. 솔로몬이 나이 들어 죽게 됐다라는 말을 들어요. 사람들이 10지파의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부르러 애굽에 내려갑니다. 들어옵니다. 르호보암이 왕에 오르요.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 르호보암이 노인들과 젊은 사람에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자문을 구해요. 자문을 구한 사람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르호보암이에요. 노인들의 말, 너희 아버지처럼 하지 말아라. 백성을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정책을 펴라.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너희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된다. 더 강력한 소위 독재 정권을 펼쳐라. 그때 여로보암이 주동이 돼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빼고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갈라지고 그 정도가 아니고 군사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했던 이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솔로몬의 타락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염과 부패에 빠지면 결국 안으로는 분열이고 밖으로부터는 위협을 당하는 이게 거룩함을 상실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가리키고 경고하고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이 뭐냐? 거룩함을 잃지 말아라.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아무것도 없어도 거룩함을 지키면 내가 내 것이 된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갖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 솔로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읽다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솔로몬 개인도 나오고요. 나라도 나오는데 집안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집안 얘기 안 나온 게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추정을 해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솔로몬의 장남이에요. 어머니는 암몬 여자예요. 저희가 겪어봤잖아요. 임금이 될 때 어땠어요? 출생에서부터 임금 될 때까지 아들이 아버지 반역해. 형제들 간에 살인이 벌어져. 그리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돼 아들들. 이런 일을 겪었잖아요. 거기서 교훈을 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추정하는 겁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어디도 안 나와요. 솔로몬이 평생의 아내가 1000명이고 자식들은 뭐 몇천 명 될 거라고 봐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추정을 해보니까 이미 르호보암이 낳고 자식들이 출생할 때 이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찍어놓고 제일 맏형이 왕이다. 다 그 맏형 앞에 굴복하라. 굴복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고 엄명을 내렸지 않았다. 거기서 집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뭐 갈등이 뭐 이게 안 나오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르호보암이 암몬 여인의 소생이다.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뭐죠? 밀공, 몰래 자식을 태워서 제사하는 이런 우상을 섬겼던 나라의 사람. 아들한테 무슨 영향을 줄까요? 거룩한 삶.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에게 거룩한 영향을 받았을까요? 어머니한테도 못 받아요. 나중에 그게 이어져요. 르호보암, 아비야, 그리고 아사예요. 아비야까지 이 르호보암 영향을 받아요. 아비야의 아내, 아사의 어머니가 또 우상 숭배자예요. 아사 왕이 즉위해가지고 어머니
거의 뭐죠? 태후의 위를 패. 아사왕이 그래도 선하나.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한 지도자의 거룩함은 나라와 가정과 개인을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하지만 한 지도자의 부패와 오염은 자신과 가정과 나라를 다 잃어버리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고통 속에 빠져들게 한다. 우리 성도님들 조금 부족해도 거룩함은 지키십시오. 조금 부족해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거룩함과 사람 귀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